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 잠언서 한 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3장 6절 말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전후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돌아보시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시면은 어느 곳에 가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귀한 축복의 인물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저는 오늘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남이 나를 인정하면 나도 남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이 나를 인정을 안 한다? 그럼 나도 감정상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괜찮은 인물이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나를 인정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격을 가진 존재는 말이죠, 남을 인정하면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남을 인정을 하면 그 사람들 나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는 다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범사에 인정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 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요간에 범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이죠, 우리를 말해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을 명하십니다. 근데 말이죠, 이 노아는요,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뽑아서 구원할 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 당시는요, 홍수로 심판한다? 그렇게 큰 비가 온다? 그런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방주같이 그렇게 큰 배? 여러분, 오늘날도 방주 만들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큰 배입니다. 그 배를 그 당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게요, 1, 2년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요, 그런 개념도 없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물로 홍수로 심판을 내리겠다. 그 방주를 만들어. 아하,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 가족은 이렇게 구원할 것이라구나. 이런 거를요, 이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을 했더니 실제적으로 방주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말이죠, 짐승과 노예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도록 지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심판을 속에서 말이죠,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노아가 말이죠, 이 노아의 가족은 구원할 거라는 것을 이 노아는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한 대로 인정을 했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노아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말이죠, 물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러 갔을 때 아하, 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니까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서 고향 타향살이를 말이죠,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말이야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죠.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죠. 근데 옛날에는 시족사회예요, 혈족사회예요, 가족 공동체예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는 그 당시 자기가 어떻게 죽을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는요, 무슨 뭐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누가 지킵니까? 자기 가족이 지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누가 지키면 자기 혈족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 다 살던 시대예요. 근데 그런 말이죠.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실 때 자기 목숨을 담보 잡아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으로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났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한 그대로 하나님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축복의 길로 인도에 가셨다는 사실을, 축복의 길로 지도에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말이야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 여기서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랄까요, 그런 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라고 드릴 때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는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인정을 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렸지요. 그런 믿음과 인정함이 없는데 어떻게 독자 이삭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결과 말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하고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국은 말이죠, 여기 창세기 22장에 보면 숯불에 말이죠,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수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독자 이삭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독자 이삭이라고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한 그대로 드렸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말이죠, 그 인정을 받으시고 그대로 지도하셨어요. 이삭을 살리는 걸 보십시오. 순양을 준비해서 대신 번제로 드리고 독자 이삭을 살리는 걸 보십시오. 예? 여기요, 창세기 20장 15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어디서 많이 듣는 음성 아닙니까?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도요, 외아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한 거 보십시오. 그 이삭을 다시 살리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걸 보십시오.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활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내가 십자가 길을 걷는다 생각하고 나를 십자가 나의 미랄로 말이죠, 땅에 말이죠 죽어서 우리를 장사 지낼 때 부활의 생명, 구원의 역사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리가 다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 야곱은요 쌍둥이로서 형 에서를 이어 두 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비록 자신의 둘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장자로 섭리하셨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잘 들으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요 형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죠. 야곱은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쌍둥이라도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연적으로는요 여기에 보면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랴. 하나님의 섭리는요 작은 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섭리였어요. 그건 하나님 뭐 장자가 있는데 왜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가 비록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게 말이야 장자의 축복을 준다는 것은 태생 때부터 알았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든지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든지 이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야곱은 자기가 비록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니야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했어 라고 이 야곱은 그렇게 말이죠 인정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 팥죽 한 그릇에 말이죠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사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을 장자의 자리로 지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에서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나를 장자의 축복으로 그렇게 삼으셨다고 인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인정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요 그렇게 장자로 삼으시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장자의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12명의 정탐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남부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남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어떤지 보고 오라. 그 12명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미리 말에 가서 둘러봤다는 거 아니에요. 딱 둘러보고 나서 하는 보고가 10명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에 포도도 굵고 뭐 먹을 것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성은 대단하고 거기에는요
정말 키가 큰 장신의 장수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인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보고로 불쌍하게 행동을 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방황해 하다가 죽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기 보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 그럼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해? 나를 그렇게 인정을 했구나? 그럼 너희들을 들여보내주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말이야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20세 이상 된 사람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불신하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서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충분히 완벽하게 들여보내줄 것을 아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그 인정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가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세 이상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정하네? 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면 그런 연약한 하나님 거라서 그럼 내가 너 인정하는 나를 그 인정하는 그대로 너희들은 못 들어가지. 여러분요 얘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범사에 우리를 지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그분을 인정하는 대로 지도해 가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인정하면 약속대로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인정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승리의 길로 인도에 가는 것을 지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벌써 과거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국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고 함께 하실 거를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는 곳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하는가? 약속한 거를 이루시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해서 어느 곳에 가다 승리케 하는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은 그대로 내가 너를 승리의 길로 지도하지. 여러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불신하고로 그 한번 잠깐 실패한 거 외에는 연전연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는 법으로 인정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승리의 길로 지도해 간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그의 평생에 인정하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길로
지도에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18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왜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요 다윗 그랬는데 여러분요 역사서나 말이에요 사무엘 상하나 뭐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이렇게 보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거 보고 다윗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몰라요. 거기에 나가면 전쟁에 이겼다는 기록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겼냐? 그거는요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 반 정도가 74편, 75편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날 여기에 보면요, 아 야훼는 나의 신이시고 나의 방패신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 허구한날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승리했다. 허구한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렇게 다윗은 양치기 어린 소녀 때부터 하나님을 그 본으로 인정을 했어요. 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시편 23편 4절로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다윗은 평생에. 여러분 다윗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닮아가?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여러분요 다윗도요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이런 말에 의롭다고 얘기할 거면 다윗보다 우리가 더 나아요. 왜? 다윗은요 자기의 흉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던 나쁜 사람이었어. 따지고 보면 우린 적어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면요, 아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갔구나. 그러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평소에 아주 온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왜 다윗을요 사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걸 시편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을 그렇게 평생에 인정하고 돌아다녀요. 인정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다윗만 보면 눈이 임하니까 내가 도울 게 뭐 없을까? 도울 게 뭐 없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문제 없다 이게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여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만천만 군사들 같은 것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다윗이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대로 다윗의 승리의 길로 지도에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대로 그 길로 지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치료의 예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죠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듣자니 유대 청년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로 몇 사람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하인이 병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한참 가고 있는데 또 일말의 무리가 또 오는 거예요. 일말의 무리가 와서 로마의 백부장의 얘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람을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요. 말씀 한마디면은 내 하인은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이리 가라면 이리 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는 거예요. 여기 군대 가본 사람은 다 알아요. 중대장이고 소대장이요 잘하려면 꼼짝 없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도 군대 나가서 직사하게 고생하고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 5분 내기서 뭐 준비하고 밤 10시에 원장무장하고 집합해. 쩔없어요. 소대장이 그러면요. 안정무장하고 가는 거예요. 다 군대에 연정선이에요. 그거 군대에 그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나도 밑에 부하가 있는데 이리 가면 이리 하고 저리 가면 저리 하냐.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올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은 낫겠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낫겠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올 필요 없고 말씀 한마디면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시는 분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믿음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방 민족에게서 그런 믿음을 보느냐 이거. 내 믿음대로 될 자라. 예수는 그제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 아이의 병이 치료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치료해 예수님 올 필요도 없이 말씀 한마디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방 민족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갈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 줄. 하인이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대로 주님께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그 치료의 길로 말이요. 치료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축복의 예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 유권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고 다 주셨는데 뭘 못 주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못 주겠느냐 이게요. 우리가 알량한 믿음조차도 없어서 그렇죠. 예? 축복의 예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여기서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본교에 가면 가서 11조도 하고 헌금하시면 하세요. 어떤 분이 여기 50원도 넣더라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기 돈 없는 분은요 100원도 없어요. 아주 없는 분도 있어요. 아, 그 사람에는 그게 전 재산일 수 있어요. 갖고 그러면 50원도 넣어요. 그 사람 믿음이에요. 자기 전 재산 넣는 거 50원 넣으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너무 물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시면 너무 물질에 인식하는데 가난할수록요 한번 섬기시는 교회 가서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드려보세요. 아, 11조도 하시면 하고 여기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라면 걔는 여기서 성금하라고 또 걔는 아예 거기 뭐 맨날 막 라면만 주는 사람이 뭐 돈까지 달라고 이거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가서 작은 물질에도 여러분요 씨앗을 던져야 뭐가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한 푼도 뭐 내는 것이 없지 맨날 좋은 것만 듣고 말이야 먹을 거 먹고 나오고.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개척교회를 갔대요. 개척교회 그 말씀이 너무 좋더래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신나게 먹을 거는 먹고 그리고 이제 헌금은 안 했대.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가보니까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더래. 당연하지. 말씀만 듣고 뭐 먹을 것만 다 갖고 헌금을 안 하고 개척교회 별 수 있어? 문 닫는 거지. 아 그리고 또 한 개의 개척교회를 갔대. 아 거기도 말씀이 더 좋네요. 거기서 말씀을 그래 많이 먹고 또 개척교회실을요 맛있는 거 주려고 했어요. 전도해야 되니까 맛있는 거 먹고 돈 한 푼도 안 냈어. 그런데 몇 개월 가니까 거기도 문 닫았네. 예?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 닫는 은사가 있어. 전혀 헌금을 안 하니까 현실적으로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문 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겠어요.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간다니까요. 그 사람 그렇게 가는 보다 다 문 닫는 또 어디 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있어요. 얕은 꾀로 말이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의 예수님이에요. 축복의 예수님이니까 여러분요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축복의 예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요 구원의 예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유일한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불평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여기 감옥에 갇혀서 신세 한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말이죠. 불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마귀도 저렇게 장난해. 사람들을 통해서 쑤시고 묶고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나 그런 애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여기 보시오, 여기 보시오. 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문제를 해결의 길로 지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요. 이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그분이 문제 해결의 길로 이 지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하, 예수님께서 어떤 짐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29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요,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 제자답게 살려고 하면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어떠한 짐이라도 내 짐을 대신 맡아서 자유케 하신다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여기 29절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남는 게 뭐요? 남는 게 뭐요? 아들, 딸 믿고 잘 키워놨는데 여러분 뭐 저도 잘합니까? 예? 며느리 잘못 보면 날아가는 거예요. 예, 사이 잘 보면 날아가는 거예요. 아들, 딸 그렇게 우리가 한 만큼 돌아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애쓴 거 뭐 다 줍니까? 다 빼앗아 가죠. 결국은 죽음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내는 수고하고 애써봐야 우리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힘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힘을 대신 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자유케 하고 힘을 주세요. 아, 그러면은 여기 29절 말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난 당장 가고 싶어. 당장 그렇게 하고 싶어.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산골에 들어가서요 메밀국수 한번 먹고 맛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친구들? 야야야, 거기 갔더니 메밀국수 맛있더라. 다음에 내가 한 잔 줄 테니까 글로 가자. 당장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을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지금 그런 좋으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인정받은 그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요,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수 있죠. 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말이죠. 예수님께 내게 말이죠.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죠. 십자가를 질 일이 있고, 아, 그렇게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요, 여러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 축복,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인정한 대로 우리에게요 30대 60대 때 보너스를 더 얹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고 남는 건데요,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지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머지 생애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자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일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